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주일 동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시편은 특별히 총 4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긴 시간입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시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헌신과 눈물과 기도, 그 모든 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시편은 하나씩 보면 각각 150편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을 묶으면 5권으로 우리가 묶을 수 있는데요. 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그리고 2권은 시편 43편에서 72편까지,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4편은 90편에서 106편까지, 마지막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각각의 이제 150편의 노래를 이렇게 5권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을 보시면 각 권이 시작되는 위에 제1권, 제2권, 오늘 본문인 73편 위에는 제3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각 권이 끝나는 부분에서는요, 마지막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축할지로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처럼 이 찬양과 영광으로 각 권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런 배열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눈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넘어지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를 완전히 엎드러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넘어진 인생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과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찬양할지어다, 영광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시편의 이 5권은요 모세오경을 비추어 주는 것 같습니다.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각 권과 연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후에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계시해 주신 것처럼 시편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에서 주신 그 율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처럼 시편의 모든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시편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특별히 1편과 2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보에 있는 이 말씀 돋보기를 한번 참고하시면 두 번째 문항에 5가지에 대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이 5가지 관점을 가지시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먼저는 이 시편에는 악인과 의인의 이 갈등과 대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런 사람이다. 악인은 저런 사람이다. 의인은 이렇게 살아간다. 악인은 저렇게 살아간다. 등등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의인이 악인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많은 노래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비록 그 악인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율법 안에 거하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눈물과 아픔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실 그 기쁨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신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결코 내 인생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드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거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아프고 시련당하고 눈물 흘리고 비참한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넘어짐 가운데서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왕위를 있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넘어지는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세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비롯한 이 많은 시편 기자들의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비록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한 이 축복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을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종말이라고 하면 심판, 멸망,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론 죄 지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집안에 심겨진 감람나무는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심판이 아니라 푸른 잎사귀를 맺고 수많은 과실을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집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종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판과 멸망과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다시금 살게 되는 축복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죠. 어떻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좀 바쁩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누린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나는 두 팔 벌려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묵상했던 2권이 시작되는 42편을 보면요, 눈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고통 가운데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2권이 마무리되는 시편 72편, 그 솔로몬이 지은 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72편 19절을 보시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고통과 눈물로 호소했던 인생이 제2권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찬양이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결국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짐으로 그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받았으니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은 장밋빛 같은 화려한 인생일까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이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만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간신히 기도하며 버티고 있는데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와 파도들이 내 삶을 덮칠 때가 찾아옵니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데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악하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요, 거짓말하고 속이는데도 성공하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뀐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거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에 아삽도 그러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아삽은요,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레위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아름다운 시온 찬양대 갖고 이 지휘자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이었어요. 시온 찬양대를 인도하고 이 찬양대를 섬기는 것 보통 사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누구보다 신앙의 본이 되고 그런 분들이 앞서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아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삽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삽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놀라서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믿음 좋은 아삽이 혈압이 올라가고 뒷목 잡고 쓰러질 뻔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고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을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면서 잘 되는 겁니다.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일반 사람들이 흔하게 당하는 고난 하나도 없고요. 재앙도 없습니다. 교만을 이 목걸이처럼 장식으로 두르고 다닐 만큼 아주 거만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아냐? 하나님이라고 다 아냐? 그렇게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의 재물은요 점점 더 불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람 하고 생각나는 분 없나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재산 불리고 건강하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사람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도 이 정도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살까? 성품이라도 좋으면 말도 안 해. 하는 말도 거칠고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까? 그런 사람 보면 이런 생각 들죠. 내가 믿는 예수 잘못된 것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아삽을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네가 그런 생각을 왜 가지냐? 너 찬양 대장 아니냐? 그러면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이런 생각하는 것 너 그러면 되겠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아삽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 갈등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의문과 갈등이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삽이 왜 뒤로 넘어질 뻔했냐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악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러우면 뭐라고요?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진대요. 아삽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성공, 평안, 형통 계속해서 자신과 비교합니다. 나는 이거 없는데, 나는 이거 부족한데 왜 저 사람은 더 많을까?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만약 악인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해도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못하면 이런 생각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가진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괜시리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더 믿음 좋은데, 내가 더 열심히 사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을까?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요즘은 SNS 때문에 이런 비교와 갈등이요 점점 더 심각해진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기관에서 20, 30대 미혼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SNS 속 지인의 삶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 이제 뭐 사진을 찍어서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블로그에 뭐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거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 62%가 그런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서 박탈감을 느꼈다. 상대적으로 내가 초라하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요. 자, 어떤 항목인가? 자, 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했습니다. 먹거리 후기, 결혼 및 육아 관련 일상, 연애 관련 일상이 가장 많았대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나는 오늘 뭐 먹었어? 찍어서 올리고, 나는 이렇게 멋진 남자와 결혼했어? 우리 아이 뭐 먹였고 뭐 입혔어? 우리 사랑하는 자기가 오늘 나에게 어떤 선물 줬어? 이런 것들을요 막 사진하고 동영상 찍어서 막 SNS에 올린다라는 거예요. 뭐 먹고 어디 갔는지 혼자 알고 있으면 되는데 올린다는 거예요. 올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이 괜시리 부러워하면서 자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거 못 해봤는데, 나는 저거 없는데, 나는 아직도 이거 안 해봤는데 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 남성의 경우에는 뭔가 하면 재미와 흥미거리, 지식, 정보, 콘텐츠, 연애 관련 일상 순서였습니다. 20, 30대이기 때문에 50대, 60대 어르신들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이거 했다, 요즘 이거 하면서 지내고 있다, 나 이만큼 알고 나 이만큼 벌어서 잘 살고 있다, 그런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요. 남성들은 그거 보면서 와, 나는 열심히 해도 지금 이거밖에 못 모았는데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스포츠도 하고, 야, 부럽다, 부러워,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러움은 뭐냐면 내 안에서 찾아오는 결핍입니다. 결핍.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러워하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상한 것은요, 이 결핍이라는 것이요,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냥 한 번 보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또 다른 것도 보면서 이거 없는데 저거 없는데 생각하면 그 결핍이요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있어요. 조금 더 적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결핍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나는 결국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이 가져다주는 함정입니다. 함정. 결핍의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자신의 그런 조금 부러움이에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져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돼요.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하나, 그런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요. 결국에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까지 몽땅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어떻게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고 채워주셨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결핍이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핍이 커진다는 거죠. 그런 아삽에게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삽니까? 왜 저 사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아삽에게요 놀라운 일이 찾아왔어요.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갔대요? 하나님의 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교회죠.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뭘 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믿음 지키고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아삽은 앞서 13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헛되다. 믿음 생활에도 아무 소용없다. 더 나은 것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아삽이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예배하는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 예배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당할 종말과 그들이 결국에는 맞이할 그 최후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이 오늘에서 미래로 옮겨진 겁니다. 오늘 그들이 가진 것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에는 맞이할 최후, 내가 맞이할 최후를 알게 되니까 아삽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을 가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쁘게 살아갈 때는 몰랐어요. 정신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 살 때는요, 지쳐있고 낙심하고 한숨 푹 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펼쳐진 말씀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시선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시선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영원한 미래로 소망의 시선을 두게 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은 오늘의 세상의 부러움이 될지는 몰라요.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부러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요, 잎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 너무나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빨리 성공하는데 우리는 뭔가 아이고 이제 조금만 싹이 났네, 아이고 이제 좀 줄기가 올라오네, 이제 좀 잎이 피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정말 느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세상에는 결국 열매를 못 맺어요. 왜일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느려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시냇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냇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결국에는 느려 보이지만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에게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국에는 도끼에 찍혀져 잘려 불에 던져지는 장작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이 맞이할 최후입니다. 성도님들,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장작과 푸르른 잎사귀를 내며 수많은 과실을 맺는 나무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죠? 열매 맺는 나무 아니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즐겁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의 집안에 심겨져 푸르른 열매를 맺는 영원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곳에 시선을 두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음을 얻은 아삽은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노래가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전에는요 악인들만 보면서 막 부득부득 이도 갈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왜 나는 못 삽니까?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늘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만족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계시니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그의 노래가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물질이 부족해도 주님만 계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잠시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게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만 계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 능력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이 내게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마지막 2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욥에게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욥이 예외 법칙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술을 굳게 물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욥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늘 영광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런저런 비교들이 또 찾아오고 결핍이 생기고 또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다른 것 할 시간 없습니다. 미워할 시간도 없고요, 시기할 시간도 없고요, 싸울 시간도 없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느냐,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천주교는 이것을 연옥이라고 하죠. 애매한 중간 단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괜찮습니다. 연옥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말고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두려움으로 받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는 나중에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결국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이 싸움입니다. 내가 오늘도 가까워지기 위해서 싸우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이게 바로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28절을 읽으실 때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붙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마지막 28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세상을 보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아삽의 노래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겠다라고 그는 모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흔듭니다. 이거 보라고, 이거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거 있어야 너도 출세한다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먹는다고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노력한다고 다짐한다고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장벽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엎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죄 때문에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검다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보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말씀을 펼치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